이삭은 두 가지 일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첫 번째는 농사일, 두 번째는 목축일, 이 두 가지 일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삭은 이 두 가지 일터에서 다섯 가지 축복을 받습니다. 그 이야기를 쭉 하겠습니다. 먼저 이삭은 농사일을 졌는데 이 농사일로 축복을 받았어요. 근데 그 땅에 산 사람보다 농사를 했는데 100배의 결실을 얻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주변 사람들보다 100배의 결실을 보았다라는 얘기인데 굉장히 이건 놀라운 거죠. 10배 아니고 100배? 그러면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 할 때에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이삭이 100배의 결실을 얻었다는 것이 하나님이 무조건 그를 축복하셨기 때문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왜 그걸 알게 되냐면 12절을 가보면 이삭이 12절을 보면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를 그의 100배로 얻었고 뒤에 뭐가 나면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했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미묘하게 배열을 해 놓으시는데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세요? 분명히 성경은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복을 주심으로 그 땅에서 농사에 그의 100배로 얻었고 이래야 문맥이 맞는데 지금 하나님은 성경을 기록해 놓으시기를 100배의 농사를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셨다는 뒷구절이 나옵니다. 이거는 무엇을 얘기하냐면 이삭이 결코 하나님이 무조건적으로 축복하심으로 100배의 열매를 맺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복을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단언하여 하나님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이삭은 하나님만 믿고 대충 일한 것이 아님을 알려주는 거예요. 이삭은 100배의 결실을 맺기 위해서 이 사람이 100배의 결실을 얻었다는 것은 이삭이 대충 일하지 않았다는 것을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그 말은 다시 말하면 이삭이 낯선 땅에 와서 농사를 지을 때 최선을 다했다는 거예요. 어쩌면 그의 최선이 다한 것이 그 땅에 있는 사람보다 100배의 열심을 내서 100배의 열매를 거뒀을 거라는 생각입니다. 그렇다면 그가 어떻게 최선을 다했을까를 한번 상상해 볼 때 우리는 이거 잊지 말아야 돼요. 이삭은 농사꾼이 아니에요. 유목민이다. 이거 잊지 말아야 돼요. 이삭은 농사꾼이 아니에요. 유목민이라고. 소나 양을 치는 사람이에요. 근데 농사를 졌다라는 얘기는 완전히 다른 직업을 시도했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이삭이 농사를 질 때에 남의 땅이에요. 그 땅에서 생전 안 하고 농사를 짓는 거예요. 그러면 날씨를 따져봐야죠. 거기에 사는 사람들한테 자모를 얻어야 되겠죠. 거기에다가 이게 어떻게 자라가는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다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아마 그 땅의 사람들이 낯선 사람 와서 하는 것에 대해서 텃세도 부렸을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 이삭은 현지인보다 더 많은 걸 신경 쓰고 더 생각해야 됐고 더 열심히 일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현지인보다 100배의 최선을 다했을 거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이 이전에 저 멀리 그 아담과 하와의 자식인 가인이 농사를 져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라는 구절을 하고 그 이후에는 농사를 졌다는 하나님의 사람이 농사를 졌다는 게 이제 노아에서 포도원 만드는 것부터 시작해서 그 외에는 기사가 안 나타나요. 이삭의 아브라함의 집안을 볼 때 아브라함 집안에 농사를 졌다는 구절이 없어요. 그렇다면 아버지도 농사를 안 졌는데 이삭인
아들이 농사를 졌다라는 것이, 그것도 남의 땅 가서 했다는 것은 엄청난 스트레스에다가 엄청난 그 100배를 그들과 동일하게 수확이 나도 대단한 건데, 100배를 했다는 건 이삭이 굉장히 최선을 다했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최선을 다하니까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복을 주셨다, 그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 이전에 이삭이 최선을 다한 그 모습이 먼저 전제됐다는 걸 잊지 말아야 돼요. 그러므로 일터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보는 자들은 누구냐? 자기가 하나님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한테 하나님의 축복이 가지, 게으르고 대충 자기 일에 대충 하는 사람한테 축복 가는 게 아니에요. 믿습니까? 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은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내고 성실한 자에게 복을 주시는데, 게으른 자한테 남은 것은 낮은 자가 되고 가난하게 될 거라고 아예 잠언은 계속 게으른 자에 대한 부정적인 얘기를 하십니다. 한 예로 보면 잠언서 6장 6절과 10절 11절을 보면, 게으른 자의 계매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늦자 하면 내 빈공이 강도같이 오며 내 궁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은 일터에서 자기 자신이 먼저 최선을 다해야 그 다음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플러스 알파가 되는 겁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일터에서 예수 믿으니까 은혜로 한다고 그러고, 그리고 신앙생활 한다고 해서 자기 일터에서 최선을 다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욕만 먹고 일은 일대로 안 되고 하나님과 함께 하지도 않으시고, 그러니까 축복이 없는 거예요. 많은 잘못된 일터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사고방식 때문에 하나님이 못 얻고 갖고 자기는 자기대로 축복이 안 되고, 하나님이 축복하는 것도 나타나지 않는 이런 일터가 되고 마는 거지. 그 이유가 뭐냐면, 이삭같이 자기가 해야 될 최선을 다하지 않은 데서 시작되는 거예요. 요셉이 보디발 집에서 노예 총무가 됐어요. 가정 총무가 됐다, 그 얘기예요. 죄수로서 모범수가 됐다라는 거죠. 그게 가만히 생각해 볼 때 요셉이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과 함께해서 그렇게 됐겠습니까? 자기가 가정 총무가 되어서 언어도 배워야 되고 음식도 문화도 그 보디발의 주인의 모든 걸 알고 있어야 되고 관리를 할 줄 아는 그런 순발력도 지혜력 눈치도 있어야 되는, 어쩌면 다른 노예보다도 더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가정 총무가 됐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 얘기예요. 하나님은 열심히 하나님이세요. 열심히 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지, 게으른 자에게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구절이 없어요. 그러므로 이삭이나 또 요셉도 결국 공통점은 뭐냐? 다른 시대에 살고 다른 상황을 가졌어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데 공통점은 열심히 있었다, 그게 최선을 다했다, 그 얘기예요. 일터 그리스도인이 직장에서 일터에서 불평하고 물론 불합리한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거 불평한데 시간 보내, 자기 일은 건성건성해, 그러면서 자기 일터를 부정적으로 보고 있어. 그런 데서 무엇가 있겠어요? 이삭이 만약에 남의 땅에, 그라 땅에, 아까도 이제 후반에 가보면 그들의 텃세가 심하게 나오는데 그런 것들을 다 감수하고 그가 해보지도 않은 농사를 해서 10배로 얻었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피눈물 나게 했다, 그 얘기지. 피눈물 나게. 해보지도 않은 사람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밤낮 없이 얼마나 고민하고 얼마나 애썼으면 그가 그런 결과가 났겠냐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만큼 또 열심을 안 내면 어쩌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축복도 그림의 떡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네? 세상 사람 돈 10,000원 벌기 위해서 얼마나 애썼습니까? 길거리 가면서 호떡장사나 그런 장사 노점상 하는 사람이 하루에 10,000원 벌기 위해서 얼마나 이 추운 날에 열심을 했습니까?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런 최선을 다하지 않고 대충 얼렁뚱땅 적당히 하고 게으르게 해서 답이 날 건 없어요. 하나님도 하나님하고 성품이 비슷해야 하나님도 축복하지 함께 하시고, 하나님하고 성품이 다른 모습으로 가지고 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받기도 어렵다는 걸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삶 속에 왜 하나님이 나한테 분명하게 축복으로 안 나타나죠? 이삭같이 왜 백배의 축복이 안 나타나죠? 정답은 최선을 다하지 않아서 그래요. 이삭처럼, 요셉처럼. 그거를 뒤져보면 답이 나오는 거예요. 이삭이 백배의 축복을 받았다는 것은 그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그의 존재 가치가 높아졌기 때문에 온 복이에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이 백배의 축복을 받았다는 것은 그의 존재 가치가 100배의 가치가 되니까 100배의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100이라는 존재의 축복을 주시면 그가 하는 일이 100이에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존재 가치를 높이면 자연히 그 삶도 축복으로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응? 존재 가치가 높으면 그가 받는 땅을 축복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호수아 1장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에게 1장에서 이런 얘기하지 않습니까? 네가 이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 너희 발바닥을 밟는 땅마다 너희에게 주리라. 이랬거든요. 그 의미가 뭡니까? 너희는 내게 복을 받을 자여 언약의 백성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복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네가 복 받은 자가 발바닥으로 수고하며 받는 땅은 결국 너희들의 축복의 땅이다, 그 얘기지. 너희들은 소유할 수 있는 축복의 땅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이삭이 100배의 존재 가치가 됐기 때문에 그가 하는 일이 100배의 축복을 받았다면 어떻게 해서 이삭이 100배의 존재 가치가 됐을까요?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26장에서 초반에 애굽으로 이삭이 내려갈 마음이 있었어요. 애굽이 훨씬 더 그럴 땅보다 훨씬 좋은 땅이고, 그러니까 거기 가서 뭔가 살아보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뭐라 그러냐면 너는 여기서 있어라. 내가 이 땅에 축복할 거다. 그러므로 이삭은 자기 생각을 버린 거예요. 굉장히 합리적이면서도 논리적인 자기 생각을 버리고 비이성적이고 비합리적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정한 거예요. 그래서 이 이삭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라는 증거가 뭐냐? 농사를 지은 거예요. 농사가 며칠로 결과 보는 게 아니잖아요. 적어도 1년을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 1년을 두고 농사를 졌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기다 토를 받고 살겠다는 결심 아니냐 말이에요. 그런 순종이 하나님이 축복한 거예요. 그런 순종이. 만약에 이삭이 소나 양을 치는 것으로 그가 그 땅에 머물렀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는 것이 약해요. 근데 한 번도 안 해본 농사를, 그가 농사를 졌다는 얘기는 안 해본 농사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이 땅에 내가 토를 받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겠다는 신앙 고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의 태도가, 그의 존재 가치가 그래서 100배나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밟는 땅, 그가 수고하는 일들이 100배 열매를 거두는 거예요. 여기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일터에서 축복을 받을 때에 내 존재 가치를 높이는 데 힘을 써야 돼요. 세상 사람 일터는 그 사람이 직급이 뭐냐 가지고 그 사람이 일의 능력이 얼마나 크냐 따라 그 사람을 존재 가치로 여기지만, 예수 믿는 일터 그리스도인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존중받을 수 있는 태도를 가지고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따라서 그 사람이 대우를 받는다는 거죠. 결국 이 말은
그 일터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뜻에 얼마나 순종하고 자기의 영적 정체성을 얼마나 일터에서 잘 드러내는가가 그 사람의 존재 가치라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 이삭이 왜 그 아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했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 그래서 거기에 해보지도 않는 농사를 시작하는 거죠. 만약에 나는 이랬을 것 같아요. 이삭이 이런 결심까지 할 정도면 사람들이 와서 그럴 사람들, 아니 당신 농사도 안 지은 사람이 무슨 농사를 지으려고 그럽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는 거죠. 안 그렇습니까? 낯선 사람 오면? 그럴 때 이삭이 예, 제가 섬기는 하나님이 여기서 농사 있으라고 그래서 저는 이제 농사를 해서 여기서 터받고 살려고 합니다. 이런 말을 안 했겠냐 그 얘기예요. 내가 이삭의 입장은 그런 얘기 했겠죠. 그러니 그 정도로 이삭이가 만약에 이삭이 정말 그 정도 신앙에 있어 자기 정체성, 영적인 정체성 그걸 드러내고 하나님 뜻에 기쁘게 순종하는 태도를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100배로 축복하시는 거예요. 이게 존재 가치라는 거예요. 이삭이 100배의 열매가 100배의 존재 가치에서 왔는데 존재 가치는 결국 100배의 존재 가치는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거고 영적 정체성을 가지고 살았음을 얘기해 주는 거죠. 아멘. 그렇다면 우리 일터에서 하나님 뜻에 순종하고 영적 정체성을 나타나는 게 뭐냐 말이에요. 그게 뭐냐 말이에요. 응? 사람들 앞에 보여지는 내가 누구라는 걸 보여주는 게 적어도 일터에서 식사기도 한다든가 믿는 자끼리 영적인 대화를 나눈다든가 아니면 개인적으로 이곳에 주님이 계시는지 어떻게 계시니 그거를 주님을 의식하고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께 묻고 또 주님의 말씀을 떠올리고 그리고 그 말씀이 떠오른 말씀을 일터에서 순종하고 이게 일터에서 영적 정체성을 드러내는 것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하나님께 존재 가치가 높아지는 비결이 아니냐 말이에요. 할렐루야. 일터에서 일을 잘하는 거 좋습니다. 그런데 일터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뭘로 드러내냐 그 얘기예요. 응? 너무 일을 열심히 해가지고 내가 하루 동안이라도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사람이라는 스스로의 증거, 내지는 다른 사람한테 보여주는 증거 그런 것들이 하루에 몇 건이나 있냐 그 얘기예요. 그게 있을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그게 있을 때 하나님이 나를 존재 가치를 높이시는 거 아니겠냐 그 얘기예요. 할렐루야. 만약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말하고 똑같이 행동한다면 그 사람은 존재 가치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에서 그들과 동화되려고 하면 그들보다 나을 것 같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그들과 동화되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가지가 바깥에 버려져 맛없는 맛이 소금기가 없는 짠맛이 안 나는 소금은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이스라엘 땅에 비가 오거나 바깥에 웅덩이 있으면 거기다 뿌려서 밟아서 털을 달아서 사람 길 가기에 편하게 해주는 그 역할밖에 안 된다.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 나무가 가지의 열매를 못 맺으면 그 가지는 밖에 버려 사람들에게 불태움을 당한다는 거예요. 수치를 당하고 부끄러움을 당해요. 짓밟혀요. 그게 예수 믿으나 세상 사람과 동화되면 이 지경이 된다 그 얘기죠. 그 얘기는 뭐예요? 존재 가치가 그만큼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하나님도 축복하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이 인정 못하는 존재 가치가 뚝 떨어진 사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타협을 하려고 그래요. 적당히 타협해서 세상에서 정말 그렇게 해서 살아가는 처세술을 그렇게 갖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게 살아가기도 해요. 그런데 그거에서 조금 우리가 믿음의 용기를 내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밝혀가면서 작은 손해나 억울함이나 그런 것도 감수하면서 갈 정도
그 정도는 좀 우리가 신앙을 배우고 은혜를 입고 축복을 받았다면 그 정도는 좀 대가를 치러야 되는 거 아니냐 말이야. 일터에서. 그렇게 한다고 퇴사라, 너 나가라 이렇게까지 나오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어? 그러므로 일터에서 내가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을 순간순간 보여주는 그것이 뭐가 두려워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세상 사람이 나를 세상 사람으로 보는 그런 같이 있으면서도 내가 그리스도인인지 세상 사람인지 구분을 못하게 그들이 되어버리면 난 존재 가치가 그만큼 많이 떨어졌다는 얘기죠. 많이 떨어졌다. 많이. 응? 내가 이삭이 군대할 때요 그랬어요. 너 들어가자마자 난 신학교 신학생이다 이렇게 먼저 선언을 해라 이랬어요. 그래야 사람들이 너를 아예 그런 정말 신학생이니까 그렇게 대우해 주든가 아니면 조롱하든가 그럴 것인데 너 조롱을 받으면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받는 거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고 너는 그게 상 받을 짓이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네가 나는 신학교 다니는 신학생이요 이렇게 말하게 되면 네가 스스로 몸조심하고 그들과 동화되지 않으려고 네가 선언을 해버리니까 오히려 너한테도 훨씬 좋다. 괜히 그거 숨기고 그러다가 나중에 곤란이 되거나 세상 사람 되는 건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지금 또 직장 다니는 사람이 어떤 사람한테 들어갈 때 아예 처음부터 난 예수 믿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시작하면은 아예 그렇게 하면은 내가 거기에 휩쓸려 들어가지 않은 유혹도 안 받고 좀 핍박받고 좀 낭패를 당하고 내가 좀 조롱을 받아도 내가 그런 것들을 능히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허락하니까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나는 신앙이 더 단단해질 수도 있고 뭐 이런 어떤 모습을 가져야 되는데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러지 않는다는 거죠. 드러내지는 않는다는 존재 가치가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선 교회에선 존재 가치가 이만한데 일터에 가면 존재 가치가 뚝 떨어져 버려요. 교회에서는 존재 가치가 100인데 일터에 가면 존재 가치가 10밖에 안 돼. 왜?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사니까. 이 사람이 존재 가치가 떨어져. 진짜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축복을 받아야 할 전장이 일터인데 거기서 존재 가치가 100이 아니라 교회에서 100이면 존재 가치가 일터에서 200대고 300대야 뭐가 역사가 오는 건데 존재 가치가 그렇게 뚝뚝 떨어지니 거기서 무슨 하나님의 풍성이 나타나길 바라겠냐 그 얘기요. 예수 믿는 사람이. 응? 적어도 예수 믿는 사람이 적어도 그렇게 담대하게 자기를 표현할 줄 아는 그런 것이 결코 어리석은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은 아이 뭐 그렇게 표를 낼거 뭐 있냐고 그냥 적당히 그냥 그렇게 하고 누가 뭐 얘기하면 슬며시 그냥 나 예수 믿는 사람 이러면 되지 뭐 그렇게 유별나게 표를 내냐 그러는데 그거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진짜 소위 말하면 이게 뭔가 문제가 있는 사람이라고 그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은요 자기가 예수 믿는다는 것을 남들이 알아줘야 돼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인 것을 많은 사람이 알아주는 것에 대해서 나는 감사하노라. 바울이 그랬어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걸 알아주는 그 자체를 우리는 기쁘게 여겨야 돼요. 그거를 다른 사람이 나를 안 알아준다 그러면 그거를 굉장히 소위 말하면 그거에 대해서 안 알아주는 거에 대해서 내가 오히려 낙심하고 저 사람은 나를 모르거나 내가 세상 사람같이 생겼나? 라는 거에 대해서 오히려 그 세상 사람이 나를 알아주어야만이 속이 시원하고 그래야만이 살만 나고 이게 예수 믿는 사람 아닙니까? 응? 우리는 그래야 돼요. 그래서 세상 사람이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걸 몰라주면 그거에 대해서 아주 그냥 불안해하고 강박 증세가 있을 때 거기에 드러내야 될 텐데 내가 드러내야 되는데 이런 어떤 강박 증세가 있어야 돼. 그 정도는 그렇게 돼가지고 언젠가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걸 커밍아웃 하리라. 아멘. 응? 아주 그냥 그렇게 얘기해서 더 이상 나한테 유혹하지 말고 더 이상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내가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 받게 할 때에
까부지 말라 말이지. 내가 그렇게 할 거니까. 선포를 하고 그렇게 한다면 얼마나 하나님이 일터에서 그런 모습에, 교회에서는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일터에서는 그렇게 못하는 이유가 여러 이유가 있는데, 우리가 적절하게 지혜롭게만 하면 내가 얼마든지 같이 늘 보는 사람들이니까 예수 믿는 자의 어떤 타이밍, 하나님이 예수 믿는 걸 드러낼 수 있는 타이밍을 주실 거라 그 얘기예요. 그럴 때 거침없이 내가 믿는 자라는 걸 드러낸다면 그게 존재 가치를 높이는 것이 아니냐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 일터에서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고, 그래서 자기 정체성을 드러내는 것이 결국 존재 가치를 높이는 것이다. 존재 가치를 높이며 그가 발바닥으로 받는 땅을 하나님 축복되게 하고 그가 하는 일을 형통케 하는 것은 당연한 결과인 줄 믿습니다. 아멘. 어떤 사람이 이런 신앙이 굉장히 좋았어요. 그래서 일을 할 때는 자기가 예수 믿는 사는 걸 떳떳하게 밝히고 일을 하니까, 그리고 진실하게 정직하게 열심을 하니까 사장이 정말로 그 사람을 인정해주고 칭찬해서 그 사람 직급이 올라왔어요. 월급도 올라갔어요. 근데 문제는 뭔지 아세요? 그 다음부터 뭔가 슬슬 이제 자기가 예수 믿은 걸로 인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하면 더 잘 믿는 자의 모습이 되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제 이 사람이 슬슬 이제 겁이 나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걸 계속 이렇게 드러냈다가 언젠가나 내가 이것 때문에 또 망할 수도 있겠다라니까 그때부터 서서히 타협하는 거죠. 적당히 주일도 안 나가고 적당히 또 세상 사람과 동화되고 자기가 예수 믿는다는 거 드러내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축복했다는 거 잊어버리고 적당히 이제 그때부터 내가 어느 정도 배가 부르고 등이 따숩게 되니까 그때는 그래 뭐 내가 유별나게 뭐 이렇게까지 할 필요 뭐 있어, 그래 조금만 뭐 표만 내면 되지, 이러다가 이제 타협하고 그러다 망하는 길로 가는 거죠. 뭘로 자기를 축복했는지 모르는 사람 많아요. 축복을 받았는데 뭘로 축복받은지 모르고 그냥 막 사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그래서 내가 항상 얘기가, 망해도 뭐 때문에 망했고 축복돼도 뭐 때문에 하나님 앞에 축복되는지 그걸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현상에 거기 취해가지고 그랬다가 그 축복 언젠가나 바람에 겨같이 날아간다 그 얘기예요. 다 이유가 있어. 하나님 앞에 망하면 망할 이유가 있고 흥하면 흥한 이유가 있어요. 그걸 알아내서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나를 축복했구나, 그러면 그걸로 열심히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머리가 이제 세상이 이제 예수 믿을 때는 물불 안 가리고 예수 믿는 거 표현하다가 이제 그것 때문에 잘 되니까 나중에는 저 물불 가리는 게 아니라 이제 머리가 돌아가는 거죠. 상황 파악이 들어오는 거죠. 주변이. 그러니까 자꾸 이제 세상 사람 같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망하는 거예요. 축복도 날아가는 거예요. 왜 끝까지 그러지 못하냐 말이에요. 왜 끝까지 믿는 자의 모습을 당당히 보이지 않고 왜 중간에 꺾이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축복이 사라지는데, 그 축복이 사라지면요 두 번 다시 찬스가 안 와요. 알고 그러기 때문에. 모르고 그러면 하나님이 어쩌다 또 한 번의 기회는 있을지 몰라도 알고 그러면 찬스가 두 번 안 와요. 제 경우로 영혼으로 사역해 보니까. 축복이 왔는데 이제 교만해진 거예요. 축복이 오니까 이것 때문에, 이런 저런 것 때문에 하나님 축복했는데 그거를 몰라. 그걸 모르고 축복받은 게 취해가지고 교만 떨고 게으르고, 그리고 이제 이 소위 말하면 눈이 이마박에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다 밑으로 내려보는 거지 이렇게. 그러다 망해. 그러다 망한다고. 우리가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주실 때 뭐 때문에 은혜 주시는지, 축복을 주실 때 뭐 때문에 나 축복하는지 그걸 아주 정확하게 아는 자가 지혜로운 자죠. 그게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이삭은 그걸 알았던 사람 같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농사로만 100배의 축복을 받은 걸로 끝난 게 아니라 그가 그 축복이 어디로 연결되어서 양과 소가 때를 이뤘다 그랬어요. 농사를 했는데 이게 양과 소가 때를 이뤘다는 게 무슨 얘기일까요? 이 사람은 축복을 단회적으로 받은 게 아니라 이 축복이 증가돼서 계속 연속적으로 축복이 와서 양과 소에도 그런 축복이 시작된 거예요. 이거는 뭘 얘기하고 있냐면 이삭이
단발적으로 축복을 끝낸 게 아니고 계속 축복 왔다는데, 계속 축복 오게 된 배경이 뭐냐면 이삭은 자기가 무엇 때문에 축복받은지를 알고 행하는 사람이었다, 그 얘기예요. 멈추지 않고 그것을 계속 행함으로 하나님께 계속적인 축복이 증가됐다, 그런 뜻이에요. 할렐루야.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축복을 단회적으로만 받고 잊어버려요. 왜 축복하셨는지. 그러니까 그게 축복이 계속 증가돼야 되는데, 이 이삭처럼 농사로 축복받았으면 다른 걸로 축복도 받고 이것도 축복받고 이게 연속으로 막 벌어져야 되는데, 내 삶에 관계된 것들이 이게 안 되는 거지. 왜? 그 축복을 오게 한 것들이 사라져버렸으니까 단발적으로 끝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삭의 두 번째 축복은 그거예요. 그 축복이 소와 양의 그거로 옮겨 붙은 거예요. 이삭의 축복이. 예? 이삭이 두 번째 직업은 이거였어요. 목축일이었어요. 근데 이삭은 이 목축업이 축복을 받았어요. 양과 소가. 이거는 결국 이 농사로 시작된 축복이 목축으로도 불이 붙은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 가치가 높아지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한 가지만 축복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를 연이어서 축복하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아멘. 이게 와야 돼, 이게.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 거부가 됐다는 거예요. 거부가 됐어. 엄청난 부자가 됐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여기까지 우리를 축복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왜 거부는커녕 한 번의 축복으로 그것도 시간이 흐르면서 날리려는 것보다 다 소멸돼. 나중에 어느 세월이 가보면 그 사람이 옛날로 돌아가 있어. 왜 그러냐 말이지. 왜 축복은 계속 흘러가지 않을까요? 왜 그렇게 증가되지 않을까요? 왜 옆으로 불을 붙지 않을까요? 계속 하나님 원하는 대로 하지 않으니까 그런 거예요. 근데 이삭은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하고, 그리고 그럴 땅에서 떠나지 않고 살려고 몸부림쳤던 사람이죠. 응? 우리가 일터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내 한 가지 일만 축복이 아니라 일터의 다양한 곳에 하나님의 축복이 옮겨 붙어요. 그걸 봐야 돼, 우리는. 그걸 봐야 돼. 이걸 했더니 이걸 축복했는데, 나 또 저걸 했더니 저걸 축복을 받아. 이 세 번째 이삭의 축복이 뭔지 아세요? 종들이 힘이 많으므로 사람 축복이 따른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이거 있어요. 일은 많은데 도울 사람이 없어. 이것도 망할 일이야. 이거 일하다 죽을 사람이에요. 일이 많으면 뭐예요? 도와줄 사람이 많아야지. 근데 이삭은 세 번째 축복이 일의 축복만 있는 게 아니라 사람의 축복도 같이 갔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법칙과 하나님의 뜻이에요. 한 사람이 축복하면 그 사람의 이 연속적으로 축복하는데 그 사람이 관계된 것들은 다 축복해가는 거예요. 완벽한 축복, 콤비네이션 축복.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러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런 축복을 너희에게, 약속된 백성에게 내가 너희에게 주고 싶다라는 걸 믿음의 조상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응? 그러므로 우리가 일의 축복만 아니라 관련된 사람의 축복이 일터에서 반드시 있을 때 그 사람의 존재 가치가 점점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존재로 축복됐기 때문에 그 사람의 관계된 것들을 축복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삭이 열심히 해서 복을 받았지만 열심히 이기 전에 이삭은 그 존재 가치가 하나님 앞에 그 떠나온 고향보다 여기 그 아래 사는 여기서가 존재 가치가 더 높아진 거예요. 존재 가치가 높아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열심히 해야 될 이유가 뭐냐? 교회에서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는 건 결국 우리의 존재 가치를 높이는 훈련소라 이거예요. 여기가. 보세요. 신병 훈련소.
우리 전성도는 해병대 출신인데 해병대는 해병대 훈련 받잖아요. 공수부대는 공수부대 훈련 받고 공군은 공군대로 육군대 훈련을 받아요. 그렇게 훈련을 받아서 결국은 그 사람의 존재가 되죠. 하나님이 우리를 이 교회를 통해서 내 존재 가치를 빚어 만들어서 세상에서 그 빛을 발하고 그 축복을 보게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교회에서 존재 가치가 안 만들어져. 그러면 볼 거 없어요. 교회에서 존재 가치가 100이야. 그러면 세상에서도 100이 돼야 되는데 존재 가치가 100으로 만들었는데 세상에 가서는 50이나 30으로 뚝 떨어져. 이거는 문제가 있죠. 이런 사람. 그러니까 신앙을 열심히 하는 거 아니고 세상에 나가서 자기의 정체성이나 존재 가치를 높이는 값을 못 하는데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그만큼 훈련을 받고 그랬으면 그걸 가지고 그대로 세상으로 가서 만약에 교회에서 존재 가치 100을 만들었으면 세상에도 100을 드러내야 돼요. 그래야 그 사람이 100배의 축복을 받는 거죠. 아멘. 이삭은 네 번째 축복을 받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르호봇이라는 샘과 지경인 것이죠. 근데 여기서 그는 억울한 과정을 겪게 됩니다. 자기가 수고한 또 아버지가 유산으로 해놓은 것을 다 빼앗기게 되죠. 헛수고합니다. 그 우물은 생명과 같은데 물리적인 힘에 의해서 포기하게 됩니다. 보통 이 정도가 되면 보통 사람들이 싸우거나 포기하거나 다른 업으로 바꾸거나 다른 장소로 가버리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러나 이삭은 여기서 보면 싸웁니다. 왜냐하면 정당한 자기의 몫이니까 자기가 수고한 것에 얻기 위해서 그런데 빼앗기니까 싸우긴 해요. 싸우기는 하는데 포기는 안 했다는 거죠. 그렇다고 다른 업으로 바꾼 것도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 이삭은 계속 그 샘을 얻기 위해서 계속 장소를 바꾸면서 이제 가다가 결국은 이제 르호봇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죠. 우리가 일터에서 일을 하다 보면 이런 경우가 종종 있다는 거죠. 나는 애써 수고했는데 그걸 딴 사람이 채워가든가 아니면 수고는 엄청 했는데 그 수고가 헛고생이 돼버리든가 헛수고하거나 이러면 맥 빠지는 거죠. 그럴 때 우리 자신의 정당한 방법으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어요. 그게 안 먹힐 때는 또 이삭같이 싸울 수 있어요. 그래도 안 될 때는 그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고 그냥 훌훌 털어버리고 움직여야 되거든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신 태도예요. 이삭이 르호봇을 찾았다는 것은 단지 다른 샘을 찾았다는 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뭐가 있냐면 이삭이 억울한 일을 그렇게 당하면서도 그 마음에서 그 억울함들을 소멸시켰다는 거예요. 그 마음에는 그게 연결되지 않고 그 마음에 계속 담아두지 않고 다음을 가다 보니까 결국은 그 르호봇을 만났다 그 얘기예요. 만약에 이삭이 마음에 불평과 원망과 분노와 복수심이 가득 찼다면 이 이삭이 정말 거기서 계속 샘을 탔을까요? 싸워 죽게 하는 살기로 싸우자 이렇게 하든가 치사다 그러면서 다른 어떤 업을 택하든가 다른 장소로 그냥 멀리 가면 그만이에요. 그런데 이삭은 절대로 그 근처로 다니면서도 그는 이 사람들에 대해서 정당한 몫을 주장했지만 안 통하니까 이제 그거는 그거대로 놔두면서 또 다른 곳을 찾아다녔다. 과거를 뒤로 한 채 그의 장래를 계속적으로 소망을 가지고 움직였다라는 뜻이거든요. 이 얘기는 결국 이삭은 과거에 치우친 심령을 계속 유지하지는 않았다 그 얘기죠. 일터에서 이게 중요합니다. 마음이 과거가 살아서 자꾸 과거의 것이 마음을 지배해요. 계속 이 뒤끝이 있는 거죠. 마음의 뒤끝. 그래가지고 그것 가지고 속상해하고 우울해하고
그것 때문에 직장을 다녀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다면 이거는 이삭의 태도가 아닙니다. 뒤끝이 있는 어떻게 보면 이삭은 딱딱 그런 걸 정리하고 장래 미래에 더 소망을 걸고 움직이는 이 이삭하고 정반대의 모습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은 뭐냐? 르호봇을 못 찾아요. 하나님이 예배하신 르호봇을 찾지 못한다 그 얘기예요. 더 넓고 더 합력한 선을 이루어 새로운 축복을 주시는 주님을 못 본다 그 얘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일터가 나를 괴롭히고 마음이 힘들 때 그런 것이 억울하고 그렇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루로 지나가면 다 그게 또 소멸돼요. 그러면서 자 이거는 이거대로 놔두고 하나님이 새로운 걸 또 주실 거다라고 하는 소망으로 장래를 내가 보는 것이 이게 진정한 하나님을 신뢰하는 모든 걸 맡기고 다음을 걸어갈 수 있는 이 자세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의 모습인데 이게 뒤끝이 있어가지고 하나님 가만히 계세요. 하나님 가만히 계세요. 내가 이거 끝장을 내고 결론을 내고 가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싸우면 이 사람은 거기서 죽는 거예요. 같이. 르호봇을 못 만나요. 이런 사람은. 억울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면 난 진짜 억울해서 못 살아요. 그러니까 시간이 가든 하나님이 흘러가시든 상관없어요. 그냥 나는 여기서 머물러서 그냥 이거와 싸워서 끝장내 보렵니다. 이런 태도는 위험하다 그 얘기예요. 이런 사람이 교회 안에도 있고 제 일터에도 있어요. 흘려보내야 될 마음을 흘려보내지 않아요. 계속 그 마음을 움켜쥐고 계속 그걸 이런 거 있죠. 테이프가 돌아가다가 이제 끝까지 갔잖아요. 그러면 오토 리버스 다시 돌아가. 처음부터 끝나질 않아. 다시 반복이야. 다시 반복. 이렇게 되면 심령이 이렇게 되면 위험하다는 거죠. 응? 흘러가는 대로 흘러가 줘야 되는데 흘려보낼 걸 흘려보내고 새로운 걸 맞이할 수 있는 심령이 돼야 하나님이 르호봇을 주는데 흘려보낼 거 흘려보내지 않고 움켜쥐고 있으니까 고인물처럼 돼버리는 거예요. 억울해도 힘들어도 뭔가 손해봐도 그래 이거는 하나님께 맡긴다. 내 할 일 있으니까 앞으로 내가 이거는 하나님께 맡겨 하나님이 알아서 처리할 거고 나는 내 할 일 앞으로 계속 전진한다. 이래야 뭐가 나오는데 마음과 삶이 그렇게 앞을 내다보고 뒤를 딱딱 나를 힘들게 하는 것도 딱딱 잘라버리고 딱 그냥 가야 되는데 이게 과거로 질질 여기 발목에 걸고 그냥 그러고 다니는 거죠. 그러니까 르호봇을 만날 수 있냐고. 응? 마음은 항상 고인물이 되어가지고 그 장소에서 맨날 치고받고 싸우는데 아니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삭은 결국은 그 모든 것들을 다 떨쳐버리고 하나님께 맡기고 그 다음을 위해서 가고 있었다는 거죠. 그 다음을 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삭의 다섯 번째 진정한 축복은 그거예요. 온유한 마음으로 버릴 건 버리고 또 소망을 걸고 앞으로 갔다는 거죠. 이게 이삭의 다섯 번째 축복이에요. 어떤 일이 잘 되는 것보다 이삭의 진정한 축복은 그 모든 걸 수용하고 그 모든 것들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에 머물지 않고 계속 미래를 향하여 계속 뚜벅뚜벅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가 미처 해결하지 못한 걸 다 정리해 주시더라 그 얘기지. 저는 이 말이 굉장히 제가 이 말씀 주면서 공감이 되는 게 제가 지금까지 사역하고 목회하고 이럴 때 목사들이요 사실이 병이 굉장히 많아요. 건강 이렇게 규칙적인 삶을 살고 거룩한 삶을 살고 거룩하게 살아도 병이 많아. 왜냐하면 만나는 영혼들한테 상처받고 막 그 일을 처리하고 뭐 고민도 많고 막 이렇게 저렇게 하니까 작은 목회는 작은 목회대로 큰 목회는 큰 목회대로 그런 게 많으니까 병원 가면 항상 그 의사가 목사의 간을 보면 술 먹지 말고 담배 피지 마세요. 꼭 이런 얘기 한다는 거예요. 술 담배 다 안 하는데.
너무 그렇게 힘들어하는 거죠. 근데 목사도 인간이다 보니까 뭐가 아니면 이게 마음에서 자꾸 떨쳐내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고이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이 자꾸 그런 걸 하나님과 더불어 맡기고 그냥 후후 털고 쉴까야 되는데 인간인지라 그게 안 되는 거지.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고민하고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는 날들이 목사들이 신앙의 양심으로 그럴 수 있는데 그게 쉽게 안 떨어지는 거죠. 저 같은 경우에. 근데 이게 나이가 주는 은혜인 것 같아요. 나이를 먹으니까 그게 그냥 온유한 마음으로 다 수용이 돼서 흘러가는 물처럼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더라고요. 나이를 먹으니까. 젊었으면 도저히 안 된다. 이거 죽게 하면 살기로 저거 죽여야지 저거. 이러고 생각을 하고 끝장을 봐야지만 이런 게 젊은 나이에 제가 가졌던 마음이면 지금은 물로 그냥 물같이 흘려보내요. 그게 진정한 또 하나의 축복이더라고 보니까. 다 완성이 안 됐어. 다 해결은 안 됐어. 결론 또 안 났어. 그게 그런데 나한테 피해고 손해고 억울함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다 파헤치고 옛날 같으면 다 파헤치고 끝장을 놔야 그 다음 장소로 옮기고 내가 그 다음을 움직이고 그 다음을 쳐다볼 텐데 그런 성격이 바뀐 것 같아. 그냥 그거는 그거대로 시간의 흐름에 따라 하나님 이제 맡깁니다. 하나님 부탁해요. 그러고 그냥 나는 내가 길 가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이 그걸 해결해 가시는 거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게 축복이더라고요. 그게 내면의 큰 축복이 같아요. 이건 나이에서 주는 거예요. 제가 어릴 때, 아주 어릴 때, 학생 때, 운동 한참 할 때, 겁도 없을 때, 그때 우리 학교가 명문학교는 아니기 때문에 맨날 싸우는 일이 다반사예요. 반에서. 싸우는 일이 다반사예요. 그럴 때 제가 그 속에서 반장을 해요. 근데 이제 이렇게 까불고 학교 분위기, 반 분위기 해치고 이러면 이제 그 친구로 말로 안 되면 제가 나무라고 해요. 남아. 그렇고요. 이제 이렇게 있잖아요. 책상에 있고 이렇게 반이 있잖아요. 그러면 저 뒤에 가서 문을 잠궈 있어요. 하잖아요. 그리고 의자를 싹 다 밀어요. 싹 다. 왜냐면 한번 마음 먹으면 난 그렇게 해야 돼요. 죽게 하면 살기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웬만해서 안 싸우는데 싸웠다면 그렇게 싸웠어요. 제가. 그래서 그때 학교에서 유명해졌어요. 그걸로. 그래가지고 뭐 큰 애고 작은 애고 딱 한 번 너 남아. 딱 이러고 얘들 도망가든가 남아서 죽든가 둘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싹 밀어놓고 싸우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도 없어. 학교 끝나고 싸우니까 문 잠궈놓고 싸우니까 이건 누가 말릴 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는 어떻게 돼야 돼요. 그러니까 저의 성격이 제 어릴 때 학생 때 성격이 그거였다고요. 그러니까 뭔가 매듭지고 가야 속이 시원한 거예요. 이게 안 하고 가면 계속 내 스스로가 괴로워. 그런 성격이다 보니까 이게 살아가는데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제가 또. 근데 하나님이 야 그거 아니다. 너 그거 안 좋은 거야.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 미제로 끝나는 문제들, 미완성으로 된 일들, 이런 것들이 늘 남았을 때 나는 완벽하게 끝나고 그 다음을 넘어갈 속이 시원한데 내 삶을 항상 뭔가 이게 화장실 가서 이 볼일을 봤는데 미술 못 씻은 같은 그런 기분으로 늘 사는 거예요. 뭔가 정리가 안 되고 뭔가 해결이 돼야 되는데 안 하고 막 넘어가니까 내가 죽을 것 같아. 그런 시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는 과거를 항상 보고 있었죠. 이렇게. 근데 내 인생에 그게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걸 가르치는 거예요. 야, 그건 그거대로 놔두어. 응? 내가 너와 함께 있는데 네가 그렇게 안 되는 건 내가 알아서 처리할 테니까 너 그거 있지. 네가 다 해결해서 끝장을 본 다음에 그 다음에 하려고 하지 마라. 너는 이거 놔두고 그냥 갈 길 가. 그러면 내가 남아서 처리해 줄게. 이거였어요. 이거를 알기까지가 오랜 시간 걸렸어요.
제 성격으로 볼 때 이게 내 성격에 안 맞는 거거든요. 근데 야, 성격이 아니라 이게 내 뜻이야. 너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야. 그래야 내가 준 앞으로 네가 시간에 딱딱 맞춰올 내 은혜가 너한테 오지. 너 계속 뒤쳐다보면서 뒷검질하면서 앞으로 갈 놈이 뒤로 걸으니까 과거로 보면서 자꾸 뒤로 걸어가니까, 그러니까 네가 걷는 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네가 그렇게 사는 거라 그거예요. 제가 약간 결벽증 비슷한 게 있어요. 완벽주의 같은 그런 게 있어요. 그거를 제대로 안 해놓으면 내가 잠을 못 자요. 그러니까 그 성격에 내가 스스로 괴로운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 그거 좋은 거 아니야. 너는 나를 못 믿는 거야. 내가 너의 모든 것을 사정을 알고 네가 해결하지 않는 거 다 내가 정리해 줄 건데, 그리고 넌 앞으로만 가서 내가 준비한 걸 취하고 그 은혜와 그 축복을 받아도 되는 걸 왜 네가 그걸 다 하려고 그러다가 타이밍 놓치고 지나간 버스, 시간 지나서 떠나간 버스로 손을 들고 그러느냐 그거예요. 그렇게 살아서 손해를 너무 많이 본 거예요. 가만히 내 인생을 나를 분석해 볼 때 이 부분이 하나의 내 인생에 마이너스를 가져오게 한 거예요. 근데 이걸 깨닫고 않는데도 안 되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이 세월이 주는 은혜가 있어요. 이제 내 나이가 이 정도 되니까 어느새 모르게 이게 하나님에 맡깁니다. 내 성격으로는 이건 아니지만 이제 하나님 맡겨요. 그러니까 하나님 제가 이렇게 맡길 테니까 찝찝하지만 주님을 믿고 제가 출발합니다. 이삭처럼 얘들이 얄밉고 그냥 한바탕 싸우고 싶고 끝장을 보고 싶지만 하나님 맡깁니다. 저 갑니다. 하나님이 또 새로운 걸 주실 줄 믿습니다 하고 갈 때 르호봇을 딱 만나는 거죠. 이삭의 축복은 르호봇이 아니라 그보다 더 근본적인 축복인데, 그게 온유한 마음으로 물이 흘러가게 놔두는 거예요. 흘러갈 거는 흘러가게 해라. 응? 내 인생에 흘러갈 것은 흘러가게 해서 내 인생을 멈추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계속 나를 진행시키는데 내가 스스로 과거를 보는 것 때문에 내가 스스로 멈춰버리면 하나님의 시간은 계속 흘러가는데, 내가 그걸 못 쫓아가면 결국 내 인생 내가 발등치고 내가 스스로 손을 본다는 거죠. 이상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자, 잘 보세요. 그랄 골짜기로 갔어요. 그 땅에 아비멜렉을 알고 있었어요. 왕. 그렇다면 이 억울한 일이 있으면 이삭이 소문난 사람이었어요. 거부가 됐어요. 돈을 들고 아비멜렉을 찾아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쵸? 그럴 수 있잖아요. 돈을 들고 가서 아비멜렉한테 네이버를 받쳐놓고 지금 억울한데 내가 우물을 아버지부터 있던 걸 찾으라는데 이 사람들이 다 메꿔놨어요. 어렵게 파는 걸 다 이렇게 메꿔놨어요. 이렇게 왕에다 찔러가지고 뇌물 바쳐서 왜 못하겠냐 그 얘기예요. 그렇게 하는 건 돈이 아까워서가 아니라 흘러가게 놔두는 거야. 그렇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르호봇을 만나게 하더라는 거지. 제 인생을 살면서 이게 너무너무 와닿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억울하다면 유력한 사람 찾아서 뭐 해결을 해볼까? 근데 기도해보면 하나님이 그거 원하지 않아요. 야, 놔둬라, 놔둬. 너 손해본 거 알아. 그냥 가만히 있어. 너 기도하고 있어. 그러면 내가 알아서 처리할게. 이거거든요. 그럴 때 나는 이런 생각, 하나님 나 억울합니다. 나도 왜 이렇게 힘이 없습니까, 내가? 이렇게 억울하다고 손해보도록 나는 왜 이렇게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런 일을 당하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손해로만 끝나게 하시는 게 아니라 어쩌면 내 심령을 테스트하고 어쩌면 하나님이 이 모든 걸 아셔서 정리해 주실 거라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한번 테스트해 보시는 거죠, 저한테. 제가 누구나 다 그렇게 살아온 세월이 있을 거예요.
저도 너무 억울한 일, 그것도 하나님이라다 억울한 일 당했을 때에 정말 진짜 그 부분이 힘들었어요. 그런데 세월이 지나니까 해결해 주시더만요. 뒷정리를 정말 그분이 깨끗하게 해주시더만요. 합력한 선을 이루어 주시더만요. 이거구나, 이거. 내가 손 쓰지 않아도 나랑 하시는 주님이 정말 고맙게도 누군가가 뒤처리해 줬으면 싶었는데 나는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날 도울 사람 없는데 그분이 뒤처리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갈 길을 가는 거예요. 그냥 계속. 가다가 로봇도 만나고, 가다가 또 샘을, 가다가 또 하나님의 또 은혜를 만나고, 이런 것이, 아, 인생이구나. 이렇게 가는 게. 하나님 이걸 원하고 계셨구나. 이삭처럼. 혹시 여러분이 일터에서 그런 일을 만날 수도 있어요. 다한대로 이 사람 찾아와서 나 억울하게 이 사람한테 이런 거 당했다고. 그러면서 뭔가 자신의 억울함을 그렇게 얘기할 수는 있는데, 그렇게 한다고 해결하는 것도 아니에요. 이삭처럼 온유한 마음으로 그냥 흘러가게 놔두는 거죠. 나는 어떻게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신다. 그 일에 대해서. 우리 일터가 그렇습니다. 교회에서는 상처받을 일들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일터는 치열해요. 그런 속에서 우리가 거기서 성공하려면, 그 속에서 뭔가 그 세상 사람보다 나으려면, 그 세상 사람이 우리를 시기하여 우리를 손해보게 할지라도 우리에게 느어못이 있음을 믿어야 돼요. 그들이 침범할 수 없고 다툴 수 없는 느어못을 우리에게 주시다 그거예요. 이삭이 그렇게 싸웠는데, 그렇게 싸워도 안 됐는데, 그 느어못이 뭐 이유는 알 수 없지만 그들이 스스로 이삭에게 더 이상 시비 걸지 않는 그 셈이 드디어 나타났잖아요. 응? 드디어 보상을 받고 드디어 나한테 시비 걸 그 수가 없는 상황으로 하나님이 이제 만들어 주시는 그런 하나님. 우리 그걸 믿어야 돼. 그래야 열심히 네 거, 내 거 뜯어먹어라. 앞으로 내 앞에 느어봇이 있어. 그렇기 때문에 나는 억울하잖아요. 네? 나는 이걸 다 보상받고도 남을 느어봇을 이제 만날 거니까. 이게 하나님을 믿는 이삭의 신앙이에요. 우리가 일터에서 이런 신앙으로 산다면 이 사람은 막힐 게 없어요. 이삭처럼. 누구도 싸울 수 없어요. 누구도 이삭을 싸울 수 없어요. 내가 이삭 같으면 누구도 나에게 대해서 더 이상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걸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삭은 5가지 축복, 2가지 일터에서 5가지 축복을 가졌는데, 바로 우리 자신들이 우리가 주신 일터에서 이 5가지 축복을 우리 모두가 만나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